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약의 성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막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결국 광야에서 모세에게 식양 계시대로 보여준 그대로 성막이 건축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따라 모든 삶의 중심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은 신약에서 교회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되는 길들이 우리가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제는 이 뜰에 대해서, 이 마당에 대해서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일단은 마당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번제단에 거기서 내가 허물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허물, 범죄한 모든 죄사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나는 밖에 허물뿐만 아니라 나는 죄로 짜여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속죄제로, 속건제로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이제 하나의 통과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물두멍에서 바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성령으로 날마다 이렇게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딜 들어가냐?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계속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성령의 씻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구별되는 성령으로 늘 씻겨내면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진설되어 있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바로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촛대라가 여기에 촛대가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향을 피우는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겉사람, 자아가, 육신이, 시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도달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거기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감춘 나의 내적인 생명이구나. 또 그분이 나의 생명의 법이시구나.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체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모든 성막에 있는, 거기에 있는 기구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 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도 이 성막의 기본적인 완성은 결국 이 덮개에 있습니다. 성막이 덮여져야 되죠. 아무리 이렇게 성막의 널판지가 되고 또 안에 기구가 있어도 지붕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물을 볼 때 우리는 건물의 그 지붕을 통해서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덮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어떠한 표현, 나타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성막의 덮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난 성막의 덮개는 네 가지 층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성막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 덮개를 통해서 외형적인 모습만 보이죠. 사실 성막의 외형적인 모습은 오직 예수님만 모습만 보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의 이 덮개는 그렇게 밖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있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설병, 뭐 촛대, 거기에 향단,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러나 이 성막은, 교회는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깊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들을, 하나님을 체험한 변화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깊이 알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성막의 덮개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첫 번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는 10폭의 시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이게 덮개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덮개, 4개의 덮개를 덮는데 첫 번째 덮개의 내용은 이겁니다. 바로 가늘게 꼰 배실과, 원래 나는 배실이라는 것은요, 나는 이렇게 가장 우리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배울 때 예수님의 그 인격과 합당한 성품, 그분의 아주 부드러움, 사랑, 아주 그 인내, 국률, 그냥 인성적인 최고 인성을 가진 분이 그분입니다. 우리는 타락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성은 되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예수님의 인성은 아주 곱고 아주 가늘고, 뭐라 했어요? 꼰, 배실, 꽈다는 것은 배실이 원래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꽈지면 강해지죠. 강해져. 그래서 아주 그분은 아주 좋은 인성, 모든 모습에 그런 인성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그래서 청색은 뭐 우리가 알지만 하늘 색깔이죠. 파란 색깔인데, 그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자색은,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왕들이 자색 옷을 많이 입었죠. 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바로 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홍색, 또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지붕 덮개를 만들 때도 그 하나의 그 시장들이, 천들이, 양장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합당한 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뒤에 보니까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룹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룹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룹 천사,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배실까지 인성,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알 때마다 여러분들은 감동이 사실 있게 돼야 돼요. 왜요? 야, 이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도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한 면으로 보기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한편적으로 왕으로도 오신 분이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게 오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올 때 다양한 측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여기 설명할 때도 보면 그분이 우리의 덮개가 되셔야 되는데, 그분의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체험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덮는 덮개는 26장 7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뭐로 만들어요? 염소털로 만들되 이렇게 염소털로 만들었다. 이 마태복음 끝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게 돼 갖고 이제 염소는 심판을 받게 되죠. 염소라는 것은 이게 그냥 죄인을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염소로 됐다는 거예요. 염소는 죄인을 상징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그분을 삼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지붕 덮개는 바로 염소털로 짜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세 번째 보면 14절에 철회 26장 14절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마개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세 번째 층은 뭐라고 해요? 이 세 번째 가죽은 바로 양의 가죽, 숫양의 가죽. 근데 붉은 물들인 이게 아니고 뭐예요? 어린 피로 이렇게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양의 가죽으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붉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삼으신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덮개는 바로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그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항상 모든 건물의 성막의 덮개가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바로 그분은 그런 분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개로서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성적인 모습도 있지만 세 번째 덮개는 바로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뒤에 하나 더 있죠. 그냥 만들고 뭐라 해야 돼?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이렇게 마지막 덮개, 최종적인 덮개는 뭐예요? 해달의 가죽. 우리가 해달 알잖아요. 이게 물에서 막 살고 이렇게 물개 비슷하지 않죠. 물개보다 작지만 이렇게 아주 탄탄하고 단단해. 그러니까 가죽 중에 가장 단단한 가죽이 해달 가죽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해달 가죽으로 밖에 어떠한 외부적인 태양, 빛, 비, 바람 이런 모든 것을 다 탄탄하게 막아주는 해달 가죽으로 맨 마지막에 덮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비바람,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다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막 덮개는 바로 해달 가죽으로 보이니까, 해달 가죽은 세련된 가죽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모피처럼 털처럼 착하고 예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투박하지만 아주 튼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아주 확실하게 덮어주시는, 우리의 덮개가 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덮개가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다는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세련되지 않고 멋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분은 아주 영광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분의 그 사랑, 놀라움, 섬세함, 아름다움이 그 내부 안에는 충만한데 겉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참된 크리스찬도 그래요. 우리 참된 크리스찬도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머리는 좀 이렇게 빈 머리라고 하죠.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없고
여기 외형적으로 그렇게 또 눈도 시력이 되게 안 좋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성막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은 반대죠. 타락한 종교도 기독교도 반대죠. 우리는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죠. 뭐 그리스나 뭐 로마에 가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베드로 성전 로마에, 아니면 그리스도 저 가봤는데 뭐 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보면 그 교회의 그 웅장함, 화려함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성도도 없고 거의 다 썩었어, 내적으로. 캐톨릭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러죠. 외형적인 모습은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인데 그 안에는 아주 우사에 가득한 거로 가득하다. 세상 종교는 뭐, 종교는 항상 겉으로는 번질번질하고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 종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잖아. 교회는 반대로 겉에는 좀 이렇게 둔탁하고 보기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내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진짜 교회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의 교회들도 잠깐만 건물 때 너무 건물에 비싸게 돈을 투자하는 거야. 결국 우리 한국도 한 2, 3년 전에 막 그냥 건물 멋있게 짓고 땅 많이 사고 뭐 이게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원 같은 크게 짓고 막 기도원 붐도 있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뭐 내적인 거 잘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워낙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지금은 계속 하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것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외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내적인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외부적인 어떤 비바람이 불어오고 반대와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핍박과 반대가 오면 그냥 한 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막의 모습은 내적으로는 아주 충만했죠. 빛도 충만하고 생명도 충만하고 거룩함도 충만하고 영광도 충만한 곳이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외곽에 성막의 덮개를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의 4가지 층의 덮개로 이 성막이 덮여져 있어도 밖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신앙인도 그런 모습이다. 겉으로부터는 이렇게 투박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사랑과 믿음과 영적인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과 영광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예수의 생명과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크리스찬 진짜 멋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막 신문에 막 광고하고 막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썩 그렇게 영적인 건 아니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막 교회 홍보하고 외부적으로 우리 전도하는 건 우리가 간증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런 건 괜찮은데 막 신문에 크게 내고 막 뭐 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영적이지 않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 예수님도 뭐 광고하지 않았죠. 뭐 그 시대야 뭐 광고 시대가 아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외부적인 덮개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부적인 그 덮개가 있어야 이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외부적인 덮개는 오직 누가 보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안에 들어갈 때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보통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것이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뭐 창세기도요. 창세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얘기가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죠.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있는 노아, 그 앞에 있는 에녹,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전기가 나오는데 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정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나를 만나주신,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완성인 외부 덮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4층으로 되어 있다. 아까 보니까 아주 가늘게 꼰 배실. 그분은 합당한 놀란 섬세한 인성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영광의 그룹, 영광, 그 안에는 영광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청색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그분은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 붉은 그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이런 분이구나. 그분은 아주 죄 없는 분이었지만 염소털로 짜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어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덮개들이 쫙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덮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죠.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점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받고, 바로 사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증이다. 이것을 의미로서 바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 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짓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했죠.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영을 얻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거처 집 교회가 되고,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성경에서 마지막에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활짝 내어주시고, 또 성막에 있는 많은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 촛대, 그 향단, 법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체험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것이고, 진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주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재물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물두멍으로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도 체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체험하고, 부활로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법으로 체험할 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과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